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편지 이야기를 두 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서도 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된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다수에는 편지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있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인사말이 들어있고 중간에 본론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저 외족으로부터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하들로부터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솔로몬도 편지를 받았고 에레미야도 편지를 보내기도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편지는 안부를 묻는 편지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을 위한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라는 말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소위 순회 전도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유랑 전도자, 순회 선교사 이런 명칭으로 불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파송을 합니다. 이 순회 선교사들의 역할은 중요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찾아간 교회들을 부흥시키려는 그런 부흥의 강사의 성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가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교리, 신조, 성경 해석들을 각 교회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각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감독을 세우고 장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장로가 아니라 담임 목사격인 장로를 말해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집사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회 선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추천서인 거예요.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은 각 교회에서 지금처럼 뭐 그분의 신분을 쉽게 우리가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사건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에서 누군가가 우승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몇 살이고 연봉을 얼마나 받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고 어떤 팀에 소속됐는지를 금방 알죠. 목회자들도 금방 알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도 인터넷에 몇 번만 조사를 해보면은 어느 배경을 가졌는지 금방 알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워낙 지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알만한 그런 통신 수단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왔는데 이 사람의 신원 조회를 해보려고 하면은 보내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리고 받는데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럼 그 사람이 한 2달, 석 달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가서 부흥회를 열어도 안심하는 거죠. 저분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우리 교회에 보낸 분이다. 설교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신조, 교리, 성경 해석들을 각 교회에 전파하는데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시는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 편지를 가져가면은 각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직자를 세울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은 더 권위가 있겠죠. 그래서 감독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은 나는 우리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또 혹은 에베소 교회에서 뽑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나를 인정하는 이런 직분자요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럽겠어요. 그래 이제 순회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파송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왕의 그 암행어사 마패 있죠. 마패는 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마패를 가지고 가면은 각 고을에 있는 수령들이 이 사람을 아무리 이렇게 허스룩하게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왕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사신이니까 다들 엎드리고 그 명령을 받게 되죠. 그와 같이 이 추천서는 매우 중요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 그런데 여러분, 이 유랑 선교사들, 순회하는 전도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부는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는 약간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어요. 원사도라고 불리는 12사도도 아니죠. 그리고 오순절날 기도하고 성령 받은 그 오순절 멤버도 아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순수한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바울 믿지 마시오. 어쩌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요. 우리처럼 추천서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런 정확하게 이렇게 야고보 목사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추천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마 거짓말장이거나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100%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동을 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을 다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의 관계에서 뭔가 불편했던 사람, 예전에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이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치리한 거예요. 그들을 벌을 준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고 나서 자기는 그냥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마음에 이런 원한이 있겠어요. 그리고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었던 일이 있어요. 음식이 싸니까.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은 성도들이거나 믿지 않는 이들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바울 사도가 엄하게 책망을 했어요. 다시는 아무것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는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팔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좋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걸린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게다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은사를 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아무개 집사님 훌륭합니다. 막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막 치유의 은사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대단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은사는 좋지만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겠다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지요. 도리어 책망한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유량 선교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봐라.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장을, 추천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니 진짜가 아니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실제로 사도로 가는데 예수님의 사도, 12사도더냐? 갈릴리 출신이더냐? 그 사람이 어디서 신학교육을 받았고 성경교육을 받았더냐? 우리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천서가 없다. 이러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편지에 적은 거예요. 한번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자, 우리가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은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같은 동역자들, 복음을 전한 이 함께 간 전도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라고 다시 이야기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인다든지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실은. 여기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도시였거든요. 다른 데서는 불과 하루, 어쩌면 3일, 일주일만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빌립보에서는 조금 오래 지체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기로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제법 큰 도시예요. 지금도 그리스의 2대 도시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아테네면 데살로니가는 이 부산 정도로 항구 도시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불과 한 3일 있었어요.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는 한 일주일 있었어요. 아테네에 왔는데 아덴에서는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철수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인구도 많고 사람 많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 여기에는 우상의 도시고 그리고 철학의 도시고 신화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그대로 갖다가 만들어 놓은 도시가, 위성 도시가 고린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는 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항구 레이온 항구라고 있고 남쪽에도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아주 엄폭 들어간 곳이에요. 그리고 섬이, 이 육지가 엄청나게 큰 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만약에 그리스 아테네로 오려면은 섬을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에 오면은 쉬운 거예요. 고린도까지만 오면은 고린도에서는 육로로 아테네까지가 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항구로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문화들이 아시아에서 온 문화, 유럽에서 온 문화들이 섞이는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의 특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뒷산에 어디나 다 보여요. 아까 그 해안가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시는. 그런데 뒤에는 큰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아주 큰 그런 아프로디데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두 개의 신전이 크게 이렇게 눈에 띄게 있고 그리고 12개의 신전들이 다 고린도에 있었어요. 어디 가나, 사도 바울이 어디 가나 고린도시를 지나가다 보면 뒤만 돌아보면 거기에 높은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데 이방 신의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여사제만 약 1000여 명이 있었어요. 사제가, 제사를 드리는 사제가 1000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고 가고 내려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의 도시인 거죠. 이런 데에 사도 바울은 희열을 느끼고 아주 마음에 큰 그런 열정을 갖게, 이런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다른 데서는 하루, 3일, 일주일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1년 6개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아주 잘 세워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순회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자천하겠소? 아니,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시 추천서를 보여주거나 여러분에게 받겠소? 라고 지금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편지가 아니라 추천서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향기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곳곳에다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그 명절에도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 보여주셨습니까? 예수의 향기 나타나셨어요? 예수의 향기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예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 편지가 중요한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향기를 말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지만 편지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에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아까 추천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2절 뒷부분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썼고, 어디에 썼다고 합니까? 마음에 썼다. 그리고 무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썼다. 옛날 편지는요, 보통 나무 이렇게 껍질에 얇게 여빈 나무 껍질을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편지를 쓰기도 했고, 또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 있죠? 갈대들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이것을 종이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조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싼 그런 나무 얇게 점을 못할 때는 아예 나무판에다가 태블릿이라고 부르죠. 태블릿. 우리 그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할 수 있는 태블릿 PC 같은 손에 넣는 그 탭이라고 부르는 태블릿 같이 나무판을 가지고 편지지로 썼어요.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그 가죽 있죠. 이 가죽을 털을 다 밀어버리고 아주 얇게 눌러서 여기다가 글을 썼어요. 양피지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고가예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 그리고 나무 얇게 썰은 것, 그리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편지를 주로 나무판에다 썼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썼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데 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마음판에다 쓴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어디에 썼느냐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마음에 썼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얘기 같은데 명절에 참 청소하는 분들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명절 앞에 또 명절 지나고 쓰레기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싹 치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져요. 그죠? 길거리에 뭐 봉지 같은 게 그냥 나와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나중에 싹 누군가 치워지는. 참 거리에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여러분 이제 택배들을 아마 명절 앞에 선물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 혹시 명절에 택배를 혹시 못 받으신 분, 거의 다 받으셨을 줄 알고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 이제 이러면 미안하니까 손을 못 들지. 근데 이제 우리 택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택배를 받았는데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그리고 상자를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얼마나 이거 이상할 거예요. 아니, 분명히 누군가가 보냈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걸 받아서 깠는데, 열어봤는데 내용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상하죠. 그리고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아볼 거예요. 그죠? 택배회사에 묻거나 아니면 상품회사에 묻거나 보낸 사람에게 물어보겠죠. 내가 택배는 받긴 받았는데 내용물이 없어요. 라고 아마 물어보지 않겠어요? 지금 택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알맹이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소위 택배 상자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심지어 직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충성하고 어렵고 아까운 그런 정말 아깝잖아요.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예수 믿는 동안에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당연히 누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들어계셔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자를 열었을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알맹이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택배를 열었어요. 여러분을 열었는데 욕심만 남아. 그리고 맨날 비방하고 그리고 남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만 나온다.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좋아하겠어요? 덮어버리겠지. 이런 걸 왜 보냈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쓴 편지라 추천서이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썼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래 믿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아직도 추석에 여운이 남아있고 연휴 때 마음도 이렇게 참 편안한 때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중요하죠.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도 계속해서 보셔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보거든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고 했어요. 아주 쉬운 그런 답이니까 여러분 귀찮다고 여기지 말고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사과나무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무슨 열매가 열렸어요? 포도나무인 줄 어떻게 합니까? 뭐가 열렸어요? 그래요. 배나무는 배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배나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열매만 보면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사람을 알려면은 열매로 알게 되는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떤 때 평범할 때 말고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열매지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딱 이렇다면 이 사람은 열매가 아닌 것이죠.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도 잠깐이면 지나간다. 이 괴로울 때에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했어. 그리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라고 했어. 이러면서 더 기도하고 바라보는 이들은 열매가 확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일을 먹으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농부들의 수고도 감탄하고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지. 농부들이 물론 애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열리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가다 보면 감나무가 있어요. 누가 거기에 물을 주겠습니까? 누가 가지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비료를 주겠습니까? 영양제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뒷산에 감나무예요.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오늘 점심 잡숫고 시간 나는 분들은 감 따러 한번 가보시죠. 네.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물론 이제 맛이야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누가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해 주십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열매, 편지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이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막 과대 광고하지 않아도
주변에 막 자랑하지 않아도 평화교회 성도 믿을 만한 분들이야. 신실한 분들이야. 그리고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어. 우리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는 참 정말 역할을 많이 했어 라고 여러분이 브랜드가 돼야 돼요. 브랜드 파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똑같이 있는데 유명한 그런 회사의 제품은 비싸요. 그리고 조그마한 회사의 제품은 싸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 브랜드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알맹이로, 열매로, 브랜드로 소문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저는 이렇게 여의도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구로동에 살면서 여의도를 가면 버스가요. 예, 구로동 그 변전소 앞에서 애경 조금 지나서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면은 이 버스가 지금은 대부분 이제 대방동 쪽으로 가려면은 그냥 영도포역을 지나쳐서 가지만 옛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왜 신세계 백화점, 지금 신세계 그쪽으로 해서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항상 해서 마포로 넘어가곤 했어요. 그러면 영등포 시장 앞에는 극장이 3곳이 있어요. 기억나나 몰라? 연흥극장, 경원극장, 영북극장인지 하여튼 그렇게 극장이 3곳이 있어요. 그럼 버스에서 한가하게 사람들은 창밖으로 극장 간판을 봐요. 그리고 이번 추석 때는 무슨 영화를 볼까 골라서 그 극장에 표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예매로 하고 인터넷으로 보고 이렇게 소문들을 알지만은 예전엔 다 극장의 그 간판을 보고 이거 볼만한 영화겠구나, 재밌겠구나,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가지 않았어요. 이 극장 간판 보고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광고판이에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이 상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광고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회사에서 나는 교회 광고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광고판이 이렇게 잘못 그려질 수도 있고, 극장 광고판, 그리고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혹은 구겨지거나 또 광고판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 광고판을 보고 극장에 들어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구부러져 있거나 행동이 구부러져 있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참 이거는 중요한 책임감을 우리는 갖게 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고 살아있는 광고판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추천서잖아요, 추천서. 이 말은 광고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3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계속 보실까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잉크가 뭐냐 하는 게 잉크. 예전에 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잉크지요. 예전에는 돌을 갈아가지고 잉크로 쓰기도, 또 저 오징어 먹물이나 또 낙지 그런 검정물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의 그런 진에서 뽑아가지고 잉크를 쓰기도 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잉크처럼 쓰기도 했어요. 먹으로. 그리고 판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돌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돌판 그리고 마음판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가 돌판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십계명의 돌판을, 율법을 대표하는 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추천서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잉크로 썼다면은 뭐 1000년 못 가지요. 몇백 년만 돼도 잉크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안 보이게 희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 돌판에 썼다. 돌판도 오래 가지요. 그렇지만은 아마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자연현상에 따라 다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럴 거예요. 고린도는요, 아까 고린도 시를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대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는 인구가 약 50만 명 가까운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곳에 갔더니 인구가 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직접 버스에서. 여기 왜 예전에 우리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렇게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아주 한적한 시골 도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진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돌판도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영원히 지워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추천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십시오. 이 사람 봐라, 이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성도다라고 주님이 추천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최종인 목사의 사역의 사실은 열매가 되셔야 돼요. 20몇 년 동안 여러분 가르쳤잖아요.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 장로님 훌륭해요. 저 권사님 정말 훌륭해요. 저 집사님 물론 그렇게 인사하겠지만 진심으로 칭찬하고 추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 돌에다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쓰여진 광고판이라고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어디 가거나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이 광고판이 되셔서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교회에 찾아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